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몸을 왜 땅의 흙으로 만드셨는가를 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땅의 흙으로 만드셨을까? 땅은 사람 몸은 땅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키고 큰 백보자 앞에 펼쳐지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느냐, 영원히 가는 길이 각각 다르죠. 이걸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살게끔 만드시지를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아담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아담이 만들어진 이후에 얼마 동안 살다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서 3장 6절 말씀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죠.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영과 혼과 몸이 다 죽은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자마자 가지가 마른 것이 아니죠.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가지는 말라.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가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선악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 성령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이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음으로 인하여 영혼과 육이 다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영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아담의 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성령.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깨닫기만 하면 쉬워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성령이 들어오시기까지는 내가 육의 사람으로서 혼의 지배를 받고 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가 생각이고 혼이죠. 혼을 생각 또는 정신,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세상에서. 그거는 참 큰 욕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데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죽은 자라는 뜻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혼이 몸의 주인이 돼서 몸을 다스리죠. 그러한 죄인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무엇이? 혼이. 그러면 그 혼을 따라서 움직이는 몸을 행동이라고 하는데 행위라고 하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영도 혼도 육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뜻,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흙으로 만드신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해요. 누구라도 다 죽어. 사는 날 동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죠. 수고하고. 그래서 슬픔이야. 시편의 90편 10절. 그러면서도 100년도 채 살지를 못해요. 다 세상을 떠나야 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
욥은 동방의 부자죠. 욥이 환난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1장 21절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냐고. 죽을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조금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살 수도 있어. 그 기준은 70에서 80인데 80 전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어요. 80 전후. 그러면 각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얼마만큼 살았느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 연연하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죽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으로 몸은 땅에 돌아갈 몸은 고난일지라도 욥기서 5장 7절에서 사람이 고생하게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일지라도 영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도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 환난 앞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전도서 4장 2절 말씀에서 인생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여기서 나는이라는 것은 솔로몬이죠. 솔로몬같이 복을 받은 자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산자들, 또 죽은 지 오래된 자들 복이 있지만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이 있고, 또 3절 말씀에서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이를 보지 못한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이죠. 기쁨은, 평안은, 자유는, 복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결론은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인생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구속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서 사느냐, 그거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깨닫고 살면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한 생명,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이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쁘게.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욥이 고백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분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러한 꿈을 주셨나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윗도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쫓은 것으로 인하여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과 같이 원망불평 안 했어요.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예수님만 찬송해야 된다. 그 하나님 뜻이 뭐죠? 다윗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맞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옥에 갇혀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니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말씀하시고 22절에서 숨을 내보라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영이 평안하거든요. 자유하거든요.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정작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아직, 그 성령을 언제 받아요? 부활하신 지 40일 되는 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보좌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믿은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베풀으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10일 만에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삶이 바뀌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토록이나 두려워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어. 어디에서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만 전한 거예요. 3,000명, 5,000명.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에레미야서 21장 8절, 생명길로 가고 있느냐 사망길로 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나는 지금 생명길 반열에 있는가, 사망길 반열에 있는가. 생명길을 가지 못하고 사망길에 있다가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은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심판과 지옥이라는. 히브리서 10장 27절. 그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지금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불에 소금 치듯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러면서도 영원한 그 고통. 소리 질러도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결코 안 되겠죠. 그곳에 던져지면, 지옥에 들어가면. 원수마귀 사탄을 이에서 예비된 지옥인데 왜 사람이 영원히 들어가느냐고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수많은 이단들, 사탄의 종들, 그 사탄을 따르는 요한일서 3장 10절 사탄의 자녀들 전부 다 그 한 곳으로 던져지니, 그러면서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세상에서 껄껄거리고
세상 일이 잘 되면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일에 연연하고 즐기고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에 빠져서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상 유혹 이 세상 물결 따라 살다가 다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7장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미 다 멸망함과 같이 이제는 이후에는 불심판이 있잖아요. 물심판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해.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 내가 들어야 믿지. 믿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불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는데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 그러면은 회개한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과 같이 세상에 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죽는 거야. 먹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야. 사탄의 표적이 돼.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공급받아야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이사야서 55장 3절에 영혼 구원을 받아 생명길로 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어.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마음 안에 이루어져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부유한 자야. 주는 자가 돼. 누군가의 이 복음을 줘야죠. 예수를 믿고 사나 믿지 않고 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고 몸이 죽는 자는 심판이 있고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의 영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나 다 부활돼요. 똑같이. 뭐 믿는 자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이 돼.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그러나 그 부활이 달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멸망하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 심판의 부활. 심판받기 위한 부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그 각 사람의 생명의 수명이 시간표가 하나님께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생명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은 내가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여서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세상에 빼앗긴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를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좋은 것이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죄와 사망이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결박을 끊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흑암의 결박을 끊어야 돼.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탄이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예요. 원죄.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다윗의 생각으로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 7만 500명이 죽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참 성령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한 그 참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얼마든지 사탄의 관계로, 육신의 생각으로 범죄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발 씻는 기도야. 요한복음 13장 10절이죠. 목욕한 자는, 여기서 목욕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와 허물이 없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죄이기 때문에. 이 몸이 죽는 날까지, 이 몸, 죄의 몸을 벗어버리기까지는, 그 순간까지는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따라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은 반드시 이기시죠. 다 이겨주신 예수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겨야 되죠? 끝까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나무가 낙원에 가서만 먹는 것이 아니야. 낙원에 가면은 그 나라는 천국인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닌데 무슨 말씀일까? 생명나무는요, 오늘도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싫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싫은 거야. 내 마음에서 싫어. 음란도, 탐심도, 정욕도 다 싫은 거야. 거리가 멀지요. 그러면서도 죄와 허물은 있다니까,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 일과 마치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리스도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없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버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쌓였던 눈이 봄 햇살에 녹음과 같이 사랑의 능력으로 미운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영양식으로 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잠시 있는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 이름 권세로.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죄의 묶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